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로세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서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를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민수기 32장에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원래는 그 다음 수순이 땅을 지파별로 배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땅을 이제 50절 이하에 보면 땅을 이제 제비 뽑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순서에는 상관없이 굉장히 그 뭐 독특한 장면이 딱 나오는데 이 모세가 지난 과거를 쭉 회상했던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래서 1절에서 한 49절까지가 모세가 문득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회상을 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회상 우리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천천히 이렇게 해볼 때가 언제쯤이에요? 우리는 언제쯤 인생을 가끔 돌아보고 그러죠? 대부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그러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 인생길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 더 간절히 느끼는 거죠. 모세가 또 자기의 사명이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이기고 돌아온 것까지가 마지막 사명이었거든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길을 왔는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을 하는데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때까지는 이제 신광야까지 왔다, 이런 원래는 이제 그 생명의 삶은 오늘 37절까지 읽게 됐는데 37절에 가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치니라. 가데스는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 갔던 그 위치거든요. 거기까지 회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출애굽에서부터 뭐 가데스까지 아니면 신광야까지 회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세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그때를 하나님은 갑자기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생이 사실은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생이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데스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와서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기의 인생이 정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한 인생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죠. 모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어떻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 편안했습니까?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태어나는 것부터가.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막 어린아이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좋고 하니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처럼 죽여라. 그 모든 어린아이들을 태어난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가운데서 산모가 너무 아기를 보니까 건강하고 참 이렇게 영특해 보여서 숨겨서 살려둔 애가 누구예요? 모세였단 말이죠. 그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애가 큽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장자를 만들어 나일강에다가 그냥 아기를 띄워요. 여러분, 아기를 2살도 안 된 아기를 갈대 장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띄우면 그 아기가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못 살 걸 알면서도 군인들의 손에 잡혀가면 그냥 숨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모세를 강물에 뜨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띄워요. 그런 복음서가 있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감동이 돼요. 너의 하나님, 너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띄워 보내는 게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의 손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버린 것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뭘 어떻게 이제 사람의 말 안 듣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일강에 띄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시는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주시죠. 그래서 정말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애굽 군대의 손에, 군인의 손에 죽을 인생이 애굽 공주의 손으로 살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쭉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냥 그게 뭐 그렇구나 넘어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군대 군인의 손에 죽을 인생이 애굽 공주의 손에 살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궁중에서 40년이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인생이 궁중에서, 남의 나라 적군의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다, 키워졌다. 여기에 어떤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모세는 몰랐죠. 모세는 모르고 잘 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보고 의분이 나서 쳤는데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져요. 그래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상하죠?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실수한 것으로 인해서 그 편안한 삶을 박차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참 오묘한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변화되고 더 성장하기가 참 어려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시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통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진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할 때 모세가 자기가 이 도망을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가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 모르고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 그 길대로 인도하시고, 믿지만 우리가 때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연단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고, 우리가 최대한 죄의 길로 걷지 말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 생활이 끝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궁중에 살다가 도망나서 광야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40년이 흘러서야 하나님께서 진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80년을 기다려서 쓰임 받는다고
했을지라도 80년을 기다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실 거죠? 네, 나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아도 못 기다릴 거야. 알아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알면 더 원망했을걸요. 왜 쓰신다고 했으면서 아직도 아닙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아직도 아닙니까? 얼마나 더 연단받아야 됩니까? 맨날 이 소리하고 살았지.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처럼요. 왜 우리를 불러내서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은 왜 그 고생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알지만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호렙산 떨기나무 갈 때 불렀을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저 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죠? 옛날에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뭐 은퇴도 했고 나이도 있고 젊지도 않고 아프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상히 하나님은요 그럴 때 부르신다니까요. 그럴 때 이상히 하나님은 그럴 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받아야, 이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꾸신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이 어떤 인생인 건 알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소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거의 이제 민수기가 끝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조상들 곁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모세는 조상의 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사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군사에 쫓기고 강에 버려지듯 하나님 손에 맡겼다가 또 구원해 냈다가 또 편안한 삶을 40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또 이 후반전은 광야에 살게 하셨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이 추위와 고독과 삶에서 자기의 민족도 없는 곳에서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면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을 살게 하시다가 다 낙오되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인생이 저무는구나 할 때 하나님 부르셔서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다. 굳이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왜 훌륭한 사람이 없었나요? 하나님은 연단 받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죠. 네.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단 받지 않고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산 만큼 연단이 있어야 하나님 쓰세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쨌거나 태어날 때 어려웠지만 40년 동안에 배우는 삶, 편안한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서야 비중이 맞는 거예요. 편안한 삶의 반, 훈련받는, 연단받고 힘들고 외롭고 추위와 고독과 싸우는 시간 반, 그 반반이 채워져야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저의 삶도 그 반반이 올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생각해 보기 전에 모세의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출애굽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를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금방 되나요, 안 되나요? 금방 또 안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를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 이런 역사를 만났는데 내가 말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바로가 보낼 듯 하면서 안 보내주는 이 답답함.
근데 사실은 모세가 바로의 왕의 애굽의 왕한테 가서 그렇게 당당할 얘기할 존재 아니에요. 아니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뭔데 우리를 인도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애굽의 그 옛날에 그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 가서 일개 저 이방에서 광야에 살던 모세를 몰래 40년 전에 그 왕은 아닐 수 있죠. 바뀔 수 있죠. 모세를 기억하다 안 해도 뭔데 네가 와서 말하냐?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줄 듯 안 보내주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서야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거죠. 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는데 더 있다가는 이거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시는 때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래요.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그 연굴에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막 이런 것들이요 다 애굽의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신들을 섬긴 게 아니야. 다사된 신, 막 풍요의 신, 막 파리 떼잖아요. 파리 떼, 이도 막 떼잖아요. 떼. 예. 다 뭐요? 걔네는 많으면 무조건 좋아해요. 많으면 막 풍성하고 곡식도 많고 많이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파리 피도 생명의 근원이다. 피 개구리도 막 알 막 버글버글 하잖아요. 걔네는 많으면 무조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많으면 무조건 좋다 말하면 안 돼요. 왜? 많은 것 중에 진리와 생명이 있을 때 좋은 거지. 진리와 생명이 없는데 많다? 아니에요. 다 걔네들이 섬기는 신에 해당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줬다. 너희들이 그 신을 버리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또 막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받고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길이 뻥 뚫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장애물을 치워가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있는 사람의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고비 앞에서 주저앉을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가며 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펼치시는 그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그 광경이 감동이겠어요. 홍해를 그렇게 넘어갔는데 백성들의 불명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그러면서 돌고 돌아서 40년 후에 이제는 그렇게 지나서 그 과정을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지금 그 과정을 지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사명을 다 데리고 가서 이기고 돌아온 이 시점에서 그거를 지나가는 영화처럼 필름처럼 쫙 보고 있는 게 33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제가 묵상하기로 이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나의 출생부터 지금 120세 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 나는 못 들어간다 하셨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에도, 네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의 강이 벌어질 때에도, 네가 광야로 도망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설 때도, 네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원망을 들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다.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을 모세 입장에서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성장 과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어떻게 믿음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넘겼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앉게 되었습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야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제 복음서가 딱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있는 것 같았다고 느꼈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도 혼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본 적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에서 귀한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길을 모세처럼 알지 못하고 걸을지라도 정말 인생에 바른 인도자를 만나서 평생 동행하다가 정말 그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도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평생을 돌아보니, 또 출애굽 과정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이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런 인생 가운데 종국에는 주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